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마 마음이 좀 많이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절도 보내시고 또 명절 가운데 또 코로나도 많이 또 이렇게 확산이 되는 바람에 좀 이 명절이 명절답지 않은 또 약간 좀 자유롭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마음이 좀 분주하기도 하고 또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오늘 수요일 밤이라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일 이제 직장생활 하는구나, 연휴가 끝났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심령을 말씀에 집중하여서 어떠한 시대가 흘러가든지 뭐 코로나 시대든지 또 명절을 보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또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귀한 깨달음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제 마가복음 12장을 읽었는데 이 흐름을, 이 12장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들과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헬문산 아래쪽 마을에서 쭉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8장에서 10장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제자도의 절정을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장면이 10장에서 나오죠. 이제 11장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등등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11장에 보면 모든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성전이 얼마나 타락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다 타락했다는 것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하나를 지목하시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멸망할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죠.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대해서 묻는데 야 너희가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걸 말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도 대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늘 12장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좀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 이제 앞에 11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지 질문하라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실은 말씀해 줍니다. 11장 3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한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셨지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바로 12장 오늘 읽은 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핵심은 예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지금 이 11장과 계속 연결되어져서 성전과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러한 멸망,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의미하죠. 그들에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요 메시지를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거 이사야 5장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이 전혀 모르는 비유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이미 이사야 5장에서 말한 포도원의 노래를 그 예언을 이야기했는데 그 예언을 가지고 와서 각색을 하셔서 비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딱 들을 때는 이게 너무나 쉬운 비유죠. 너무나 쉬운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잠깐 알고 넘어가는 게 참 좋아요. 5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는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죠.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포도를 맺으니까 이사야 5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포도원 자체를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2장 마가복음 12장에서는 포도원은 갈아엎지 않아요. 지금 이 비유에서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의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포도원은 그대로 두고 농부를 갈아엎는 그런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5절에서 7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게 이제 구약 이스라엘,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건데 결국 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황폐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멸망했던 그 비유, 그 예언의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너희가 그 옛날 한 6, 700년 전에 유다가 범죄했던 그 죄를 그대로 짓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산 울타리, 즙 짜는 틀, 망대, 하여튼 뭐 잘 만들어, 잘 정성을 많이 들였다는 거예요.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또 열매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연단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서 거기에서 또 그죠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와 또 뭐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회개케 하고 또 말라기, 스가랴, 학개 이런 사람들 보내가지고 회복시키고 막 정성을 엄청 들였어요. 이 포도원을 가꾸는데. 자, 잘해서 이제 농부들에게 맡겼죠. 맡기고 타국으로 가서 이제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그 열매를 맺어서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임무를 가진 그런 소작농들이었죠. 여기 보면 새로 주고 1절에 새로 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새로 준다는 것은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주인이 아니고 이 소작농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를 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의 얼마를 받으려고 소출로 그 소출 중에 얼마를 전부를 다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일부 세금을 받듯이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표현이 아주 재밌죠. 종을 3번 보냈는데 첫 번째는 때렸어요.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죠. 세금을 쥐어준 게 아니라 공손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세도 주지 않고 소출도 주지 않고 쫓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그랬죠. 주인이 온라인으로 송금 뭐 이런 거 못할 때잖아요. 그죠? 지금처럼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걸로 막 보내면 참 편하게
세금 계산을 했을 텐데 이때는 직접 돈을 받으러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종을 보낸 거죠. 본인이 직접 가기 힘드니까 종을 보냈는데 이 종을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 농부들, 이 소작 농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그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포도원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포도원이지 주인의 유익을 위한 포도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유대인들,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기에 집중해 있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집중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열매를 자기들이 다 취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왜? 자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전 안에서 드리는 제물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앞에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야,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강도의 소굴, 강도들인 이 농부들이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원하는데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서 일단 죽진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종을 보내시죠.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머리에 상처가 났다는 것은 둔기로, 그죠? 사람이 머리를 친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안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능욕하였다. 이것은 사실 주인이 종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그 종은 주인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농부들에게 나간 거예요. 근데 농부들은 그 주인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능욕했죠. 하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배반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거부하는 삶을 살아갔죠. 왜요?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유익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죠. 또 다른 종을 보내죠. 그들이 그를 죽입니다. 결국은 죽여요.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여러분, 이 주인이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3번 이상을 보냈죠. 여러 명의 종을 보냈어요. 왜? 열매를 그만큼 원했으니까. 왜요? 포도원을 그만큼 아꼈으니까. 정성을 들였으니까. 어떤 정성을 들였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어때요? 많은 민족이 나올 때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이끄시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마치 온실에서 화초를 가두듯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불러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여기 이제 기름진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민족들, 그 이미 살고 있던 민족들 다 쫓아내시잖아요. 얼마나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정성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주인이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야, 포도원 농사는 이렇게 짓는 거야. 이렇게 지어가지고 물도 주고, 이렇게 때 되면 김도 메고, 이렇게 벌레들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여튼 그런 거 다 가르쳐 주면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온갖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죠. 오히려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것을 갈취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이게 종들은 다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세례 요한도 이들은 거부했죠. 그래서 뭐 마가복음 11장 30절, 31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죠. 마치 이 소장농들이 하나님의 종을 거부한 것처럼, 죽인 것처럼, 방치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를 거부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다 징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들을 거부한 농부들을 하나님 징계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사실 복음서에 상당히 좀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 말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49절부터 5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 이 농부를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을 막 보냈는데 이제 이들을 다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 기회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끝까지 종들을 죽이죠.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2차원적 사랑인데 첫 번째는 여기 묘사된 것처럼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가 사랑하는 아들. 그러면 농부들은요. 농부들도 사랑했어요. 아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끼셨으니까 종들을 계속 보낸 거예요. 그 종들이 맞고 두들겨 맞고 이게 돌아와도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주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주인,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 하나를 주신 거죠. 마지막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죠. 마지막 하나의 기회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보내는 것이죠. 왜요? 그 농부들도 아끼니까,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니까, 제대로 된 진짜 그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 포도원도 유지하기를 원하셨고요. 그 포도원 안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그대로 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근데 그 농부들은 끝까지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게 되지요.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끝까지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됩니다. 욕심이, 그들의 탐심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됐지요. 이 모습은 결국 태초부터 있었던 인간의 죄와 그대로 연결되어져 있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동산의 것을 자기 것처럼 하기를 원했죠.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었는데 본인들이 주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뭐라고 무슨 말 때문에 넘어갑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즉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먹어라. 괜찮다. 그 탐심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그 에덴에서 실패했던 그 죄악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이 농부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고 복음 전파자들, 교회를 보내고 막 보냈는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좀 적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하는 비유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아, 농부들은 자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자기들이 거부했구나. 이걸 알고, 그리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 6절과 7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33절에는 권위를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이들은 지금 머릿속에 예수님에 대한 살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밝히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왜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성전 안에서, 성전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3살이라니까요. 33살. 저보다 어렸고요. 저 뒤에 우리 부목사님들, 교육목사님보다 어린 나이들이에요. 33세.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나이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젊은 이 청년의 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없애야 되겠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없앨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일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비유를 딱 쓰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딱 다 아시고 이 비유를 쓰니까 그들이 아마 이 비유를 들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알았지?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딱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분이 더 가득해집니다. 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본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은 이 농부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로 이 비유를 통하여 묘사하니까 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끝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8절에 예수님 죽죠. 이에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까지 죽였는데 결국 심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이 바벨론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멸망했던 것처럼,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약 한 40년 지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저주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저주함이 얼마나 컸느냐, 이 유대인의 심판이 얼마나 컸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환란이 누구에게 닥치는 환란이냐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 닥칠 환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받게 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또 하나님 뜻을 거부하여 그 포도원의 열매를 다 자기들이 갈취하여 자기 욕심만 채우던 이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오늘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좀 많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AD 67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가 로마에 반역을 하여서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죠. 로마의 식민지에 있다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이 유대 전쟁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 전쟁하는 가운데 이 약 4년 정도, 만 3년 정도 지나서 엄청난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인구가 죽게 되는데, 얼마나 죽게 되냐면 1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150만 명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데 인구가 지금의 인구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전 세계 인구는, 이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3억 정도 됐대요. 3억.
크지 않았죠. 3억 정도 되는 전 세계 인구 한 3억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150만 명은 전 세계 인구의 0.5%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3,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 인류의 0.5%가 이 유대 전쟁에서 유대인들 한 민족이 사라진 거죠. 15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 3,500만 명이 한 민족 3,500만 명이 사라진 건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세계적으로 엄청 많이 죽었죠. 사망자가 엄청나죠. 570만입니다. 그러니까 0.0 몇 %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많이 죽은 게 아니죠. 그 2000년 전에 유대 전쟁에서 유대인이 죽은 비율에 비하면 이게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아시듯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냐면 600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전 세계 인구가 1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느냐면 0.33%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전쟁을 통하여서 가장 큰 비율로 죽은 전쟁이 언제 전쟁이었냐면 유대 전쟁이었어요. 2000년 전 유대 전쟁 때 가장 큰 비율로 유대인들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히 죽었던 그 홀로코스트보다 더 끔찍하게 죽었죠.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AD 67년부터죠. 이제 유대가 독립한다, 로마로부터 독립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혹은 피난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은 가득 찼죠. 여러분 성 안이 가득 차면요, 첫 번째 문제되는 게 물과 식량입니다. 근데 이 식량이 부족해서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일으켰어요. 유대인과 유대인끼리 싸워서 엄청난 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갔어요. 원래는 성전을 무너뜨릴 계획이 없었대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방화가 일어나서 그 불로 인하여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 불로 인하여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면 이제 막상 예루살렘을 딱 3년 만에 함락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놀랐던 사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숫자들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상당수가 죽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리고 식량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인육을 먹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심판을 받아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대환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제대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주인이 그랬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이 진멸이 AD 70년에 일어나게 되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이제 흩어지게 되죠. 물론 이제 1947년에 독립하긴 했지만 그 독립한 유대인들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그대로 유대교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테러하고 그런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되게 좋은 사람들로 여기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유대인 중에 일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었던 성전을 그들은 다시 건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죠. 누구에게 주냐면 이 포도원을요 교회에 줍니다. 자, 이제 이게 좀 다른데 재밌는 단어가 나와요. 앞에는 세를 주죠. 농부들에게는 세를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줍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앞에 세를 준다라고 할 때는 디노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뒤에 9절에 나오는 준다라는 것은 디노미예요. 디노미는 그냥 선물로 준다 이런 뜻입니다. 공짜로 준다, 선물로 준다. 앞에 나오는 디노미는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세를 받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포도원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포도원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새롭게 허락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배경은 뒤에 나오지만 하여튼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게 되고 이제 교회는 이 유대인들이 맺지 못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2000년 동안 지금 맺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보내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2000년 동안 지금도 맺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대단한 곳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공동체입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2절, 10절과 11절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갖고 오는데 왜 이 내용을 갖고 오느냐 하면 앞에 지금 11장에 가면 성전이 타락을 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 또 성전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성전은 무너지니까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보고 눈물 흘리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없어지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비유를 쓰면서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을 시편 118편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보다 이제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10절과 11절에 인용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말하죠. 이 놀라운 집이 하나 만들어진다. 앞에 이 타락한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이제 버린 것, 건축자들이라고 말하는 여기 나오는 건축자들은 앞에 나오는 이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죠. 이들이 버린, 즉 죽인 그 예수님이 마치 그 버려진 그 돌이 새로운 하나의 건물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그 새로운 성전은 곧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건축자가 농부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버려진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진다. 기존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당연히 사라지죠. 의미가 없죠. 타락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 성전은 필요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면 우리를 성전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6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즉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교회를 세우시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장에서는 건물도 타락했는데 성전이 잘못되었는데 왜 잘못됐냐면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즉 제사장 계열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제사장이 등장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우리죠, 우리.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담이 범죄했던 그 범죄, 반역의 범죄를 그들이 그대로 지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 농부로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꿀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였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끔찍한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성취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셨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녀로 축복받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오늘 비유에서 성전됨,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성전 안에서 온전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답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요구하실 때 그 열매를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 이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그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 제사장으로서 귀한 역할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참 심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